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의 역정 시리즈 4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작은 믿음이고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자는 좀 더 작은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듣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 곧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오라 라는 한마디에 바다 위에 뛰어내린 것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맙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마음에 의심이 생겼고 주님이 아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물에 빠져간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작은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의 대화 속에서 little faith, 작은 믿음이 등장합니다. 이 작은 믿음은 sincere, 곧 성실한 도시 사람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는 작은 샛길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항상 신앙의 여정에서 잠이 드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의 철로 역정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믿음이 잠들어 있을 때에 마침 3명의 포악한 건달들, 곧 겁쟁이, 불신, 범죄라는 강도들이 지나가다가 작은 믿음을 발견하고 그에게 전속력으로 달려들게 되죠. 이때는 작은 믿음이 잠에서 깨어서 다시 순례의 길을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달들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작은 믿음을 위협하면서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작은 믿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도망갈 힘조차 없도록 겁을 먹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돈을 빼앗기고 곤봉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지게 되죠. 자, 그러면 그가 건달들에 맞서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얻어맞고 돈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베드로와 똑같은 것이죠. 베드로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물속에 빠져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믿음에 대해서 작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역시 구원을 받는 믿음이지만 신실하거나 견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하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바다에 뛰어내렸지만 어느 순간 주님이 아닌 바람과 파도로 그의 시선이, 초점이 옮겨질 때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대한 또는 주님에 대한 불신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일 수밖에 없고 주님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파도와 바람이 넘실댄다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왜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했습니까? 비록 그렇게 바람과 파도로 그가 위험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베드로의 바로 앞에 이 세상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며 건져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했지?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작은 믿음을 민망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종종 작은 믿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장애물 앞에서 때때로 그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두려워하며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며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식하고 믿으면 담대하여서 용맹을 발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신앙의 어떤 여정이 성장되어지고 성화되어 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살필 것은 이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은 비록 작았지만 그 믿음을 잃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작은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빼앗기죠. 그런데 두 가지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석들과 천국문 앞에서 제출해야 할 증명서입니다. 여기서 보석들은 복음 또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명서는 바로 믿음을 의미하죠. 이 작은 믿음은 돈을 빼앗겼지만 복음과 믿음은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믿음이 복음과 믿음을 잃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작은 믿음이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들이 그것을 빠뜨리고 가긴 했지만 작은 믿음이 그것을 잘 숨겨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도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하도 낙담하여 어떤 것을 숨길 만한 힘과 재주를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이 그 좋은 것, 복음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자기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복음과 믿음을 빼앗기지 않은 것은 재주가 좋고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100% 주님의 섭리와 은혜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뿐 아니라 삶 속에서 복음, 곧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성문에 다다르는 그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이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며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보는 거죠.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그의 믿음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자이어서 믿음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주님의 섭리적인 은혜 덕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순례의 여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과 맞서서 싸우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철로역정 주인공 크리스찬이 했던 것처럼 때로는 율법주의와 싸우며 때로는 물질을 섬기는 배금주의와 싸우고 때로는 마귀 아볼루온과 치열한 전투를 하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싸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치열한 전투가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보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주제 아닙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 여기서는 성화를 의미하죠. 이러한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과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믿음의 또 하나의 문제는 복음 곧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렇죠? 붙잡고 계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그 복음을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순례 여정 속에서 자신이 돈을 빼앗긴 것에 대한 탄식과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러한 말씀을 적용하고 따라가는 삶이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자기에게 설교하고 때로는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장애물을 만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강도당한 지역에서는 그의 보석이 전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순례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며 의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철로역정 초반부에서도 보았지만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한 방에서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죠. 그것은 그 방의 벽에서 믿음의 불이 타오르는데 마귀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믿음의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계속 붓지만 그 불은 오히려 훨훨 타오르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벽 뒤로 돌아가 보니까 주님께서 그 뒤편에서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례의 여정은 복되며 행복한 여정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작은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이죠. 물론 인생의 바람과 파도 속에서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또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100% 주님의 은혜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날마다 그 믿음이 성화되어 가며 완주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순례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순례의 길에서 작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도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렇게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그 가운데서 이 순례의 길을 온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천의 모든 성도의 삶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며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